어저께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외국 목사님인데 막 설교를 열심히 하는 내용을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잘하며 북미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그 38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천사들이. 그런데 환상을 자기가 보니까 이 남한 쪽에 상당히 붉은색 물이 자꾸 젖어오고 있다. 붉은색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38선에 걸쳐 있는 붉은 용이 하나 있는데 그 용이 38선을 이렇게 조금 용머리가 38선 쪽으로 건너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머리가 건너오면 결국은 꼬리도 건너오니까 그 용이 누구겠는가? 사탄 마귀겠죠.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도 되겠죠. 넘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환상으로 봤을 때 왼쪽이면 우리 쪽에서 말하는 왼쪽이면 서해안 쪽에 있고 그쪽에서 말하는 왼쪽이면 동해안이 되겠죠. 그러나 요즘 어쩌면 NLL 문제가 지금 약간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 편이 상당히 문이 열려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로 막 힘을 실어줘야 천사들이 꽁꽁 지키고 용이 건너오지 못하지만 만약에 기도가 약하면 그 용이 건너올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여 일어나라고.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막 외국 목사인데 얼마나 막 목이 터져라고 말.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뭐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제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뭐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구국 통일을 위한 이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국교회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십자가 교회를 건축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38선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더 힘을 얻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38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지켜진 거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참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 삼각산 특별기도원 제1기도원에 가보면요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개발이 돼가지고 막 고급 저택들이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지. 옛날 말 있잖아요. 미국 믿지 말아라. 소련에게 속지 말아라. 일본 다시 일어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항상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합쳐져서 큰 힘이 되면 분명히 뭐 군인들 60만 대군이 지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셔서 이 나라를 지킨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국가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 좀 말세론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세론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놓고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참석하신 분은 아시지만 여호와 니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정말 열심히 설교했어요. 열심히.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나도 성령 안에서 그냥 도취가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목이 약간 좀 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듣는데 지장 없지요? 듣는 지장 없지요? 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칠판이 저 뒤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보입니까? 칠판? 안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1일성이 뭘까요? 금식기도 마치시고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일성입니다. 일성.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 받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실 때에 천국,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했고,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걸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70문도를 파송하실 때에 역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올 때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한 복음만 증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를 보면요, 거의 다가 매 찬송마다 마지막 장에는 천국에 대한 찬송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유심히 보세요. 막 그렇지 않은 찬송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지막 장에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가사가 꼭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라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앞으로 이 천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제 오후에 참 중요해요. 오전에 이거 다 못해요. 그래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전 집회만 참석하고 가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말 유익한, 오늘 설교 참 잘 들었다, 오늘 설교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였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먼 훗날에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큰일 났네. 칠판이 흔들리면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마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0절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싸우느냐? 용과, 용이 누굴까요? 마귀죠. 용과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무리들과 그 다음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과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원래 뭐였었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천사장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루시퍼, 또 하나는 미가엘, 또 하나는 가브리엘, 이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의 직분이 각각 달라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룹을 맡아 일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조직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그리고 미가엘은 주로 전쟁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전쟁. 그리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 우리말 성경에는 아침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만이 들어가서 교만.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천사들 가운데 뛰어나겠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하고 내가 비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놈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잖아요. 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 또 교만한 사람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신 하나님인데, 이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쫓겨내려와 오면서 사탄 마귀가 돼가지고 공중에 진을 치고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악을 만들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 못된 짓을 한단 말이지. 바로 그 천사장 루시퍼하고 그리고 전쟁을 맡아서 수고하는 미가엘하고 하늘에서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미가엘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미가엘이. 그래서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사탄 마귀 용과 그의 신하들 졸개들이 다 지상으로 쫓겨내버려요. 지상으로 쫓겨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마귀 사탄이가 쫓겨내려오면서부터 이 땅에 무엇가 생기느냐 하면 그 유명한 대환란이 생겨요. 대환란. 대환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글자 그대로 큰 환란이 이 땅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는 역사의 마지막 무지무지한 대환란이 이 땅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눈 감고 설교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눈 뜨고 들으셔야지. 야, 그럼 이 대환란이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면 7년 동안 계속돼요. 7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또 1260일, 이것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도합 7년 동안 이 땅에 무지무지한 환란의 역사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무지무지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이 대환란을 주동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첫째는 사탄 마귀예요. 마귀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앞제비라고 말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또 세 번째로는 역시 마귀의 앞제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용, 짐승, 음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용이 누구냐?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셋이서 이 7년 대환란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 땅에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 오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환란들이 전개되느냐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쭉 읽어보면 인때는 역사가 7번 나와요. 첫째 전사가 인을 뗄 때, 두 번째 전사가 인을 뗄 때 하면서 인때는 역사가 7번 나와요. 그다가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면 나팔 부는 얘기가 7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은 대접을 쏟는 얘기가 7번 또 나와요. 첫째 전사가 대접을 쏟으니 둘째가 쳤으니 이러면서 대접 쏟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7년 대활동에 있는 하나의 환란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또는 7 대접의 재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이거 다 설명하려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 내용 다 못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소개한다면, 첫째,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있는 첫째 사건은 뭐냐면 무지무지한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전쟁의 역사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놓아줘라 하며 이 천사들이 일시에 놓아지면서 군인들이 모여드는데 마병대의 수를 세보니 2만만이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만만이면 몇 명일까요?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2억만 명이 동원되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컬어서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약 74억이다 또는 75억이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얼마겠는가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전쟁. 뭐 지금도 뭐 우리나라 남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쪽 중동 지역도 그렇고 전쟁들이 더러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무지무지한 불의 심판이에요. 불이 있어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막 불의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임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절에 9장 8장 7절에 보면요, 불이 땅에 떨어진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8절에 가보면 불이 바다에 쏟아진다. 또 10절에 가보면 불이 강에 쏟아진다. 또 12절에 가면 불이 하늘에 쏟아진다.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다 가서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이런
불빛 얘기가 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무지무지한 불의 역사가 이만한데, 그러면 이 불이 어떤 불일까 하는 거, 어떤 불일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불이 땅에 쏟아졌다, 또 바다에 쏟아졌다, 강에 쏟아졌다, 공중에 터졌다, 또 막 그 불빛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바뀌었다, 연기와 불빛이 쏟아졌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핵무기라는 거죠. 핵무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핵무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역사의 종말에 보니까 막 불빛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바다가 태움을 받고 강이 막 난리가 나고 공중에 터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봤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게 바로 핵무기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핵무기는 반드시 언젠가는 터지는데, 그때가 어느 때일지는 몰라도 환난 때는 틀림없이 터진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도 핵무기가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저 북한 사람들이 까부는 거, 이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 한방 때문에. 그런데 이 핵무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지구촌에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구를 42번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분의 1만 터져도 지구는 2시간 안에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가 언제 터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에 무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없어. 언젠가는 사용되는데 그때가 언제일는지. 그러나 아주 분명한 사실은 이때는 터진다 이거죠. 그러니 이 환란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7년 대환란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심각한 식량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식량 위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곡식을 살려면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을 만큼 식량이 굉장히 모자랄 때가 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식량 위기 아닙니까?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약 74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식량은 41억 내지 42억밖에 먹을 양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절대로 식량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 인구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량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줄어드는 추세일까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일 큰 원인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온실로 바꿔지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자연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땅이 이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이것이 지구를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구를 온난화 현상을 만들고 또 지구를 감싸고는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범인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산화가스 아닙니까? 이산화가스. 공장에서 터져 나오는 이산화가스, 자동차에서 뿜어 나오는 이산화가스, 또
아스팔트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이산화가스,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지구는 점점 온난화 현상, 이산화가스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는 필연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식량 위기, 심각한 흉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7년 대환에 들어가게 되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종일 품팔이해서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러므로 이 7년 대환에 들어가게 되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기근이 심하고 지진이 심하리라. 지금 얼마나 지진이 심하고 기근이 많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 검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흉년은 그때로 흉년이고, 사망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식량 위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런 무서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무서운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잘 믿으시고 환난을 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네 번째로 7년 대환란은 무슨 일이 있는가? 천재지변의 현상이 있어요. 천재지변의 현상이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대접을 쏟는 역사를 보면 그대로 묘사가 돼 있어요. 막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그냥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오는데 패런하고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온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란트는 100근입니다. 100근. 그럼 100근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쏘내기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을 피하여 산하 날 가려워라, 바위와 날 가려워서 피하지만 그 우박의 박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심으로 환란을 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환란을 피해야 돼요. 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 100% 죽어요. 100%. 이런 재앙에 죽고 또 이 재앙에도 살아남는 무리가 있어요. 이제 오후에 내가 그 얘기하겠어요. 살아남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결국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결론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이렇게 무지무지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아까 여기서 뭘 배웠죠? 싸운다. 누가 싸운다겠죠? 아까 여기서 누가 싸워요? 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 용과 그의 천사들. 또 누구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건가? 다시 묻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싸워요? 예? 사탄 마귀 용과 그의 쫄개들. 또 천사장 미가엘과
그 수와 천사들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지상으로 쫓겨내려왔죠? 그러면 공중은 깨끗이 청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이 청소됐어요. 바로 이 자리에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온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자, 아까 읽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자, 아까 읽으셨죠?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 우선 주께서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 주께서,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은요, 성경의 전체 줄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핵심 줄거리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근데 또 성경은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수많은 예언이. 근데 모든 예언의 핵심적인 줄거리는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고난받으셨어요. 그대로 고난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또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또 그 다음 예수님은 예언대로 승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뭐만 남았어? 뭐만 남았어? 재림만 남았어요. 맞아요. 성경에 수없는 예언 가운데 초림의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경이. 근데 그 모든 예언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한 사건만 남았는데 그게 뭐다? 재림만 남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일생 예언이 다 딱딱딱딱 맞아 들어갔다면 앞으로 재림은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물어보나만 하지. 이 사건만 남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방금 읽은 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시리라. 공중에 강림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하면 공중에 강림하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자, 또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비싼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자, 15장 폈으면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으세요. 51절과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어지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얘기했죠? 공중에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이 지상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요? 우리 신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은 무덤을 남기고, 혹 어떤 분은 낙골당에 계시고 뭐 등등 했죠.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일어나겠고 부활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그때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쩌면 나도 살아있을는지 몰라. 권사님도 살아있을는지 모르고. 살아있는 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으리라.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는 부활되어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신학적인 수로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그래. 휴거. 뭐라고 한다? 휴거. 죽은 성도 부활하여 들림받고, 산 성도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고, 휴거. 이 태열의 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올라가세 구름을 타고 올라가자 이거예요. 천군천사 나팔을 불며 호령을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 가능할까 이게. 죽은 성도가 부활되고 산 성도가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된다는 이 사실이 가능할 거냐 이거죠. 가능할 거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죽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공중 분해가 됐는데, 또 이미 죽어서 화장터에 탔다가서 그냥 다 태워서 지금 가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일랑 그냥 호주만 넣고 사시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사람 부활되고 산 사람 올라가는 거 걱정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부활이 가능하다고는 사실 보세요. 부활이 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들 있게 하셨다 이거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신 하나님인데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이거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니까 에이 그게 어떻게 다시.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부활이 될까 말까 그건 당신 머리로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해 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자, 두 번째로 왜 부활이 가능하냐? 왜 부활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어.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지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지 않았단다면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산다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사기야 사기.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거야. 아멘. 그러면 나를 믿는 자도 다시 살리라 그 말도 참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사실대로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예수가 부활됐다.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부활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모든 약속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부활 안 됐으면 거짓말이에요. 사기야. 근데 그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자, 우리 밀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밀씨가 있어요. 이걸 땅에다 심으면 이 씨는 얼마 후에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 씨는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죽습니다. 또 이 씨는 얼마 후에 썩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 씨는 분명히 죽고 썩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싹씨 나왔어요. 싹씨.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죽었고 썩었던 이 씨보다도 더 싱싱하고 더 윤기 있고 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이거죠. 자, 이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농부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죠?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죽고 썩은 것은 뭐냐 이거. 죽고 썩은 거. 이것은 껍데기가 죽고 썩은 거예요. 표피. 그것이 죽고 썩은 것이지 이 속에 있는 생명은 죽거나 썩거나 하지 않는 거지요. 맞아요? 이 속에 있는 생명은 죽거나 썩진 않아요. 껍데기가 껍데기. 여러분, 부활의 원리가 바로 이거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여러분도 죽어. 땅에다 매장하면 썩어요. 죽고 썩어요. 그러면 뭐가 죽고 뭐가 썩었느냐? 뭐가 죽고 뭐가 썩었어요? 그래, 쉽게 말하면 껍데기, 육신 고기 덩어리. 껍데기가 죽고 썩은 것이지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죽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니까 죽고 썩었던 것보다도 더 싱싱하고 윤기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마냥 우리도 죽고 썩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게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형체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끄러운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을 것으로 심었으나 죽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하면, 자 보세요. 또 과학적으로도 나는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도 자 보세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이거 힘든 얘기 그만둡시다. 이 얘기 시간 없어요. 과학적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으로 봤을 때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다? 이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만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잘 믿어두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산 자는 호련히 변화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러므로 부디 예수 잘 믿어두시고, 우리는 그 훗날에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올라가셔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 혼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뭐 있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린 양 혼인잔치. 자,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9절로부터 쭉 읽어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 훗날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딴딴 따라단 하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의 주례는 누굴까요? 주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죠. 관객은 누굴까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영적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표현이 없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얼마나 좋을까? 시작. 정말 좋은 것 마냥 좀 몸소리 칠 정도로 말이야. 얼마나 좋을까? 시작.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내가 전주할 때 후주는 여러분이 해봐. 얼마나 하면 여러분 적을까? 얼마나.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것처럼 오는 것 같아.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해봐. 시작. 좋을까? 우리 사실 그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뭐 좀 성공하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요, 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건 덤이요, 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딴따라단 하면서 영적 혼인을 한 후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할렐루야. 그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 나는 그때 보고 예수 믿어. 부디 여러분들 이 대열에 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열에 끼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대열에 누가 끼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끼느냐. 교회만 다닌다 해서 다 이 대열에 끼느냐?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대열에 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자, 누굴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대열에 끼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이 이 대열에 끼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7장 펴셨으면 우리 4절만 읽어봐. 4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래놓고 5절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에서 12 곱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열에 끼는 사람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인맞은 자. 인맞은 자라는 거예요. 인맞은 자.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함부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학자들 나름대로의 설명의 견해가 달릅습니다. 또 특히 구원파나 이단자들은 14만 4천이 자기들이다 또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어떤 분은 14만 4천은 순교자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14만 4천은 성경 그대로 믿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죠? 근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인맞은 자가 누구냐 이것만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따 봅시다. 자, 봅시다. 자, 그건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거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세계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가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세계 모든 민족. 그렇겠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방언은 다르지만 예수 믿는 무리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무리를 그 무리. 근데 그 무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일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막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 올라와.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천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어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묻습니다. 자, 그때에 하늘에서 대답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써있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피는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보혈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옷 씻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맞죠? 옷 씻었다, 죄사함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환난에서. 자, 이 사람들이 언제 들림받는다고 했죠? 이 땅에 무지무지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 무리를 설명하는 그 무리. 바로 거기에 그 안에 돌아가시면 당신도 끼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역시 당신도 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요? 잘 봅시다. 자, 어린 양의 피에 죄사함,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예수의 십자가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신학적인 수로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이죠. 어때요? 나와 여러분은 이 대열에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다. 나도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도 합격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됐어요. 두 번째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인 맞은 자만 14만 산. 숫자는 우리 따지지 말자겠죠? 그러면 인이 뭐냐? 인이 뭐냐? 인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이나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인은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5절이 딱 떨어져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뭐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된다 해서 볼 수 있다? 갈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뭐야? 물은 바로 세례를 말한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는 왜 받아요? 물세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있는 사람에게 물세례 주는 거죠. 그 다음 성령으로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세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중생 아까 했다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나는 했습니다 라고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성령도 받았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못 들은 사람도 꽤 많은데. 자, 그럼 손 드신 분들 물어봅시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 얘기해봐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 여기에 걸려 들어가죠.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아주 이 집회 참석 잘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잘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그럼 외적 증거는 뭐냐? 성령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확실한 상징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게 불이에요. 찬송가에도 성령 노래는 불길 같던 주성령, 불길 같던 주성령, 불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비둘기, 또 이슬, 또 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긴 있어. 그러나 성령의 가장 상징은 불이에요. 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 불이 있다. 외적 증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그러면 불의 특징은 뭐예요? 불의 특징은 뜨겁다. 맞았어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뜨겁다. 불의 특징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외적 증거가 피부로 느껴지는 뜨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있고요.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겁고 손발이 뜨겁고 뜨거운.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사이비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런 면에 치우치면 내 신체상으로 어떤 생리적으로 뜨거울 수도 있잖아요. 착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피부적으로 뜨거운 것도 가능한데 더 중요한 것은 외적 증거 가운데 뜨겁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심이다. 열심이 달라졌다. 성령 받고 나니까 열심이 달라졌다. 기도가 열심, 찬양이 열심, 교회 출석이 열심, 봉사가 열심, 헌금도 열심이 달라졌다. 열심이 달라졌다. 이게 틀려요. 어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내가 열심히 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로 역사하셔서 나를 뜨겁게 만든 거예요. 열심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요 불 받은 불쟁이들이 많아야 교회가 뜨거워요. 제 교회 가운데 100명이면 100명 다 받으면 이건 뭐 기가 막히고, 그 중에서 20% 30%만 이 뜨거운 불의 은혜를 체험하면 교회가 막 들썩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젯밤에도 내가 힘을 주고 목을 펴주라고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인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파 안 봅니다. 어떤 교회 찾아가느냐? 아주 쉬운 예로 뜨거운 교회, 뜨거운 교회. 좋은 말로만 은혜로운 교회, 뜨거운 교회, 이런 교회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성령 운동을 해서 불 운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라, 열심히. 두 번째로 외적 증거는 뭐냐? 신비적인 책임, 신비의 책임. 신비의 책임이, 신비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한다, 진동한다, 환상을 봤다, 어떤 꿈을 꾸었다, 이런 신비적인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자칫하면 회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쉬운 예를 들을게요. 쉬운 예. 여기 지금 뜨거운 물이 있어요. 100도 이상 쩔쩔 물론 끓인데, 이 물을 우리 집사님부터 쭉 나와서 한번 손가락을 담가 보시오. 그러면 이 물을 손가락을 대고 이 물을 손가락에 대고 난 다음에 표현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 뜨거, 어떤 사람은 아 뜨거, 어떤 사람은 아 뜨거, 어떤 사람은 징징 울고. 이 뜨거운 표현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성령의 불을 받아도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표현도 없어요. 그냥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능청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뜨거운 물을 만진 사람에게, 만진 사람 모두에게, 그 사람의 성격이 A형이든 B형이든 온순하든 급하든 하여간 이 뜨거운 물을 만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 누구나 다 뜨겁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나 다 A형의 성격이든 B형의 성격이든 급한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 물을 만진 사람에게는 뜨겁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목.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외적인 증거도 있지만 그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적 증거는 모두 있어야 돼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나의 주라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믿음은 네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아멘 하세요. 아유, 벌써 시간이 됐네. 큰일 났네. 설교 그만해야 되겠네. 너무 늦으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나도 몰랐어.